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너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 이름만 불러보실까요? 성시가 너의 이름은 누구냐? 다시 한번 시작. 성시가 너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대체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성공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예수님이 33년의 생에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돈을 많이 벌지 않고 큰 집을 사거나 혹은 세상에 어떤 출세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공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시는 거예요. 저가 성공을 해야만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알아서 성공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예비하신다.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전부 예비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예비해서 그 사람과 합해가지고 성공하도록, 또 어떤 장소가 필요하면 그 장소를, 사건이 필요하면, 혹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다 예비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하심.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75세에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연단 가운데서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씨가 생긴 거예요, 씨. 그런데 한 15년 정도 흘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아들을 다시 죽였다 할지라도 살려서 하나님이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이 종족이 번성하도록 하겠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네 아들을 내려놓고 저기 수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거라 그랬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 저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1984년도에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콜링을 받았을 때 제가 총각이었는데, 하나님, 장가는 가야 개척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보고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배하신다고 믿고 있지 않냐? 그렇지요. 예배해 두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후 10일 만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서 만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인생살이든 간에 딱 두 가지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비하심, 인도하심. 예비하심,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 믿음만 가져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믿어요? 인도하심.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을 저는 정말 목회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건 난 철저해요.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만난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저 목사님 만나겠구나. 아멘. 그렇게 믿어야 신의 흔들림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만나겠구나. 아멘. 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 예비하심은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인도하심.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딱 그 모델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그까지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가 쏘시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예비해 두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따라갔어요. 도중에 그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떤 자기 감정, 자기 이성을 가지고 야, 가나안 땅 가면 죽는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 끝났어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도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후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을 예비해 둬가지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받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줬어요? 사렙다 과부를 예비해 가지고 그 흉년에 그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단 말이죠. 또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데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세벨 그 왕후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 신을 섬기고 증거하는 그러한 선자들을 다 죽이는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 권력의 코 밑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어요. 오바데라는 사람을 예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내 장관인데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두고 공급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 다 준비해, 애굽의 총리자를 준비해 놓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수넴 여인도 예배하시고 참으로 소망 없는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밖에 없는 그런 그 너무너무 어려운 불행한 상황에서 시모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공경하겠다는 효성스러운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예배합니까? 보아스를 딱 예배해 두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예비하심은 아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도하심.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가면은 간 만큼 이게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 그 발인 예배하고 장지까지 가는데, 논산까지 가는데 함천 힘들게 갔어요.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막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아주 오래, 얼마 걸렸을까? 7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거의 11시가 다 돼서 도착했으니까 상당히 늦게 도착했죠. 그런데 그 연구차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대요.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길을 알고 간 거고, 우리는 내비도 여러 종류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에서 안내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좋은 길을 간다는데 그 여자도 별 여자들 다 있잖아 거기에요. 그 말만 듣고서 가다 보니까 1시간 후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참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라고 참 동네 사람들하고 다 함께 미안하게 그접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완벽한 퍼펙트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를 받는 거, 우리가 잘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금식기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그래서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13장부터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 또 팀이 됐는데,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여기에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가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거기서도 역시 예수의 영,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 가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단 말이죠. 마게도냐 지기양의 첫 도시라. 그래 13절부터 15절까지 되면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 자색 장사,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예비했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와 더불어서 그 가정에서 이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마게도냐 지역, 요즘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비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히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막힌 길만 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돼요. 6절에 막았어요. 7절에 또 다른 길을 찾았더니 거기서도 허락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던 중, 무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계시하시는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 더 나은 길.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더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나와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얘기했지만은 가정적으로 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거의 이제 방학 때인지 뭔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둘째가 비자를 못 받고 나중에 조세가 큰 애도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는 졸업도 못하고
이거는 뭐야 이거. 아주 그때 힘들었어요. 여기 뭐 어디 보낼 학교도 없고, 그리고 어디 이제 대안학교, 국제학교인지 대안학교인지 아무튼 저 서산에 어디 꿈의 학교라는데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기부금을 1,000만 원을 내고 들어야 한다고 하니, 아휴, 막막해요.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의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중국의 대련에 그 미국의 대학교 그 분교 브랜치 학교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대학교를 모집하는 대학생들, 대학생을 모집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는지, 수학 능력이지 말하자면, 얘들은 영어로는 공부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 버렸어.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바로 대학을 둘이 들어. 또 중국 애들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국제학교가 생겼으니까. 그래 거기서 2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본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을 하고 나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았단 말이죠. 풀어보니까 그 뒤에 미국의 경제가 문제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움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있던 유학생들이 돌아올 편이야. 돈을 못 보내주니까. 그럼 당연히 돌아왔지. 그런데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과 우리의 환율차가 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한 명 대학생 가르칠 돈을 가지고 2명을 다 넉넉하게 가르치고, 그래 경제가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미국으로 또 2년 후에 가가지고 그거 다 어려움 없이 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막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을 하나님 반드시 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내려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길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고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진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인 줄 알고 내가 왔는데 이게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파트를 살려고 지금 돈이 다 모았는데 정부에서 이 뭐 융자도 안 받고 그냥 딱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영광 받으실 일을 계획해 두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다음에 미션을 받게 됐단 말이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수일을 그냥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았어요. 수일이 지난 후에 물론 그들이 정부도 탐색했죠. 그러난 후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잘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 여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무 여인을 하면은 이게
실망도 할 수 있겠고, 이 사람 집에 가서 좀 쉬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자기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그 집 못 가게 되고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있구나. 바울 사도가 설교해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다 이게 다 감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한가 보다. 그런 사람은 뭘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이 왜 저 목사가 자꾸 저런 얘기 하는가. 어떤 사람은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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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또요 우리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이종무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짱이에요 짱.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잠재력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소천하신 그 강명훈 권사님도 그 유족들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자기 어머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교회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 설교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90살 먹은 사람이 이게 설교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받아들여요. 영성으로. 그분이 은혜가 되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꼭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만 막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린 그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는 누구와 관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많아요. 남자도 많고. 우리 사육감을 어디다가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디다가 사기를 예배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 따라 주여 어디에다가 예배해 두셨나이까? 어딘가는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 어떻든 간에 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여인 가운데서 루디아의 마음이 다 하나님이어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루디아에 있는 자색옷감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거기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곧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말을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여.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막 그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 집에 남편도 있는데 외간 남자를 둘이나 두르라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라고. 물론 남편을 잘 설득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처음 만난 외간 남자를 자기 남편한테 이분이 하나님 종이니까 이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모시자. 남편이 그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을 믿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오케이야. 그런 실력자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 실력자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집이 그렇잖아요. 15절을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세례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여자로 안다면은 우리 집에 머무르시죠.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가정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황금의 키라고 하죠. 골든 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3단계 꼭 구하시고, 구했으면은 찾으러 다니세요. 찾으러. 이 사람이다, 이거다, 바로 이 집이다 그러면은 계속 두드리세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은 열리리라. 그냥 알아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두드려 열릴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은 재판관이야. 그는 하나님께 구하, 또 찾고,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재판관이 뭐 그냥 번쩍만 쳐가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 취급을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재판관님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들어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정말로 또 의례적으로 내 명예 못 살겠다.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봐라. 저가 악할지라도 저렇게 여인의 말을 들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또 이렇게 쓸데없이 할 일 없을 때 또 유튜브 보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를 탁 달려 보내는 거예요. 관심 있는, 또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곤고해지는 그 타이밍 딱 하게 돼요. 아, 오래간만에 어떤 일이냐 이렇게 뭐 서로 대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게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이야. 그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선교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물질도 이미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멘. 예. 우리 이 땅 살 때 어떻게 썼다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어디다 예배뒀다 했어요? 네, 서울의 국민은행 본점에다가 돈을 예배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잖아요. 예. 구성전 질 때는 어디다가 예배뒀다 했어요? 일본에 후쿠오카 중앙은행에다가 예배둬가지고 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돈을 빼가졌잖아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예. 그래서 그 예비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줘요. 감동.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로고스 기업에서 간증했잖아요.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특별한 성빈 예물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인도 깜짝 놀랐대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뭐.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요. 아무튼. 예. 그런데 그렇게 몇 년, 1년인지 2년인지 그렇게 스웨덴의 어느 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그 하고 나서 그 주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계약하자고 하면서 3만 불을 그냥 뱅킹을 쏘았다는 거야.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 예비해 두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마게도냐 교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을 하자니까 그들이 그렇게 십실반으로 막 적극적으로 했다고.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들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금 마케도냐 교회, 그 교회들은 정말로 그 환난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뭘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또 페스티벌 쉐링데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감동을 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문화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 5만여 교회 1만 개는 무너졌다는데 5만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막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좀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러면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이 한국 민족의 전부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잘못된 사상 현혹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김구 선생 같은 분도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나라를 위한 길이다. 정신 계몽을 하고 다음 세대들이 세우고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벌써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무슨 애들한테 무슨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가요? 교회만 제대로 잘 아이들이 다니더라도 절대 세상에 죄악된 물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똑똑해지고. 어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이런 교회의 어려운 사정에서도 자기들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마게도냐 교회들로 인하여서 유럽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아시아에 먼저 들어갔지만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는 문명 국가가 이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미국으로 해가지고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복음이. 예. 하나님이 그 유럽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가지고 갔어요? 복음 하나, 복음, 성경 하나 들고 갔는데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함 받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정통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8장 1절 5절 9장에서도 얘기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고린도 교회는 뜨겁기는 뜨거운데 정말 냉철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복 받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것이다. 누구 마음 정한 대로? 내가 마음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보면은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하시고 감동하실 때 누가 먼저 드릴 것이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사람도 예배해 두시고 환경도 물질도 다 예배해 두셨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내 사심을 버리고 내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이시여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 길로 꼭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이룰 일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 예비한 사람인지 이것도 분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보시는 자에게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시켜 나가서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루디아가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집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명문가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인 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만남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비한 환경을 만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예수에서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12일째 예물 갑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물, 감사가 끊어져도록 지속적인 감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정된 그 마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소원과 더불어 주정예물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러 가셨사오니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안에 고통한 일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주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일가 친척들과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이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치료가 급속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각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해결할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꼭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